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어른을 공경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 어른을 공경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요즘은 초창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 가까이 계세요. 부모님 가까이 계시면서 때를 따라서 부모님을 잘 이렇게 돌봐드리고 섬기시는데 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상이 뭡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구약에서는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만 장수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잘 되고, 여러분 뭔가를 하시다가 잘 안 되십니까?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세요. 부모님을 잘 경외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경외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잘 되겠다고,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에휴, 어른을 모르는 종교야. 심지어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 기독교는 호로 자식이야. 도대체 응? 부모도 몰라, 어른도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시냐고. 예수 믿어보세요.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얼마나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심지어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걸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의 종교다. 그래서 저 인천에 가면 한 교회의 목사님은, 그분은 효신학을 만드셨어요. 효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분은 효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석사학위를 주고 박사학위를 줄 만큼 다 교육부에 이렇게 허락을 받은 정식 대학원 대학교예요. 기독교는 그만큼 효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자,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자,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계획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장수한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병원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9988234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88234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옛날에는 좀 아시는데 요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9988234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2, 3일 시름 하다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99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그 시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고 부모님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 3년 효자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오래 병상에 계시면 그렇지만 2, 3, 3일 시름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슬퍼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그리고 아픔 없이, 큰 아픔 없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셨을까요? 너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 어른을 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는 그 일들을 잘 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도 잘 되게 하시지만 뭐하게 하신다고요? 장수하리라. 9988-234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3절에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기에다가 댁에 가셔가지고 지금 찾기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9988-234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 장수의 의미는 9988-234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그 어렵고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공경을 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이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불효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우리 때문에 너무 교회가 애쓰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당히 그것을 누리십시오. 어르신들은 그 우리의 효를, 우리의 공경을,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존경의 마음을 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을 누리실 때가 된 거예요. 누리실 때가 된 겁니다. 당당하게 누리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참 일회충신 교회는 어른들을 알아보는구나. 고마움으로 참 고맙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의 공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우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요?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십니까? 그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노고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르신들만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르신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어르신을 잘 섬기는 자, 그분들을 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으시니까 정신이 아주 맑고, 여러분이 젊으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막 잘 돌아가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셔 가실 텐데, 특별히 어르신들께서는요, 이제는 걸음걸이도 느려져요. 생각도 좀 느려져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세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어르신들 눈치를 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3장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게 막연하잖아요. 단순히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젊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인가? 잠언 23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써놓으세요.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아세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니까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어보지. 쓰셔야 들어봅니다. 안 쓰면 안 듣습니다. 근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은요, 이 생물학에서 나온 말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만들어지는 말이에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적는 자만이 산다. 적는 자만이 생존, 산다. 우리의 기억은요, 한번 들으면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요, 5%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들었는데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적으면요, 100%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적으셔야 돼요. 특별히 다락방에서 서기관 역할을 맡으시면 더 잘 적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다락방 인도를 하기 위해서요. 다락방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요.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한 3번은 들으신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락방 예배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잠언 23장 22절에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르신 몇 분은요, 그분은 말씀을 한번 딱 시작하시면 1시간을 쉬지 않고 하세요. 제가 듣다가 1시간이 넘어서 이제는 제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했는데, 와, 저에게 묻지도 않으세요. 저는 물론 열심히 리액션을 해드렸죠. 그러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막 제가 이제 리액션을 굉장히 크게 해드렸지만,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안 물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혼자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2시간도. 그래서 이 장거리 장례가 날 때는 꼭 같이 모시고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 5시간 걸리는 그런 장례, 부산이나 목포나 여수나 그런 장거리 갈 때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힘들어서 못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젊은이들이 들을 때 좀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좀 비논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의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옛날에는 코도 많이 풀었잖아요. 신문이나 그런 걸 딱 잘라서 주셨어요. 딱 잘라가지고 이것까지 코 풀어라. 근데 코 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코가 시커매져요. 신문에 인쇄되어 있었는 그것이 이제 코가 액체니까 액체와 그 신문이 딱 만날 때 인쇄된 것이 녹는 거죠. 그래서 하고 풀었는데 딱 풀고 나면 여기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문으로 코 푸는 것을 싫어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 신문 좀 오래서 쓰지. 그러셔요. 아버지,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야, 그래도 신문을 써서 좀 종이를 전략하면 좋잖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요새 누가 신문 갖고 코를 푼답니까? 누가 그렇게 정말 요즘은요, 우리는 자원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우리 아파트는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이제 분리수거 하거든요. 분리수거 하면서요, 종이류나, 그 다음에 페트병류나, 또, 이렇게 병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저 플라스틱 통을 거기에다가 구슬도 넣고 딱지도 넣고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데 요즘은 그저 다 버려요. 그렇죠? 안 버리면 그것을 놔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거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젊은 저도 아까운데.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래요. 요즘만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청종하는 거죠? 예, 아버지. 그럼 제가 이렇게 종이 오려서 잘 쓸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써나 안 써나 체크하실까요? 안 합니다. 말씀뿐이에요. 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과 네 하고 반응하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어르신들의 마음, 부모님의 말씀이 다 우리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돌아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손해보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의 마음에 투박을 주는 거, 핀잔을 주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자 여러분 가족이 외식을 합니다. 가족을 외식을 하면은 자녀들은 뭘 먹고 싶어요? 피자, 치킨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양식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뭘 드시고 싶어 하시죠? 된장찌개. 그렇죠? 그러면 자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이 세 세대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양보를 하세요. 아유 그냥 애들 좋아하는 거 줘라 그러셔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3세대가 3세대가 늘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에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날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3세대가 함께 식사할 그때 또 3세대가 아니라도 우리와 부모님 세대가 함께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유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거 계세요. 예? 그거 찾아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충종하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효도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돈으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 딱 보시면 제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아세요. 돈으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효도함에 있어서 돈은 중요해요. 여기 계신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환갑 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환갑 잔치를 할 때 한 25년 전인데 그때 이제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세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꼭 드리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유 쟤네들 쓸 것도 뭐 많은데 나한테 뭘 이러시면서 그리고 나도 많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셔도 꼭 받으세요. 달라고 하세요. 오늘부터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에게 용돈 안 주시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부터 용돈을 주거라. 액수는 내가 안정할게 하고 꼭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오늘 왜 또 저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 평생 안 하시던 말씀을.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란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여쭤요. 용돈 주세요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말씀하세요. 꼭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받아야 될 특권입니다. 받아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꽃을 못 받으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용돈을 안 드리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드리세요.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용돈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요? 절대로 여러분의 그 능력보다도 수입에 과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죠? 아유 됐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러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 안 믿는 부모님들은 야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인 줄 알았더니 야 용돈도 챙겨주는 용돈 종교구나. 그래 교회 잘 다니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입은 작았지만은 용돈을 드렸어요. 정말 적은 거에 드렸는데요. 제가 5남매인데 저를 뺀 나머지는 용돈을 안 드리시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는 제가 용돈 드리는 거 안 쓰셔요. 안 쓰시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가 참 고맙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몇십 배를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작게 드렸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수입이. 근데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나머지 내 형제들이 막 시기 쫓아만큼 많이 주셨어요. 예. 근데 우리 부모님만 그러신 거 절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꼭 달라고도 하시고 안 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꼭 양가 부모가 다 계시면 양가에 다 주세요. 똑같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인 경우에는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여보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꼭 아내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일치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우 장인어른께도 보내드려야지. 똑같이 장모님에게도 보내드려.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10만 원의 용돈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실 거예요. 아니요. 1억을 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공경을 안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1년에 1억씩 줄게. 그리고 2년에는 2억을 주고 3년에는 6억을 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여러분 효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오늘 진짜 너무 심하시다. 진짜 너무 심하신데 아니야 1억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많으시? 아니야 2억을 받아. 2년째는 2억이라고 해서 그냥 3년째는 몇 억이라고요? 6억. 4년째면 얼마가 될까요? 12억. 누가 하시냐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재산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용돈 들여서 사세요. 여러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현재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아비의 말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나와 다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세요. 근데 우리 왜 싸우죠?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는 야 이렇게 해라.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그죠? 그러면 또 말로 다 인격을 확 불지르고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신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야 오늘은 생과일 주스가 먹고 싶다. 그래, 오렌지 생과일 주스를 먹자. 그래서 이제 오더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머니, 아니 아버지, 지금 당뇨가 얼마나 심한데 그걸 드십니까? 워러 드세요. 워러. 여러분 워러가 뭔지 아세요? 물. 여러분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어르신이 또 오렌지 생과일 주스를 드셨다고, 또 콜라를 드셨다고 얼마나 당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리안이면 몰라도. 두리안은 고혈압 환자나 이 혈당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두리안은요 굉장히 고당 음식이거든요. 열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리안,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두리안 먹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껏 드시게 해주세요. 눈치 봐가지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나는 먹어야 되겠다. 억지로 그렇게 불편하게 먹을 때는 그게 이제 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한다고 맛있는 식사 해드리고 체하면 그것은 불효가 되는 거죠. 그냥 드시고 싶다면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드시고 싶다면 햄버거도 사드리고, 드시고 싶다면 치킨도 사드리고 사드리세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행복하신 거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만 어른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다른데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청종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한테는 존댓말을 써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존댓말 씁니까? 네. 어머니에게는 존댓말 씁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아빠 이거 해 이렇게 합니까? 아빠 이거 해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어머니한테는 뭐라 그러죠? 엄마 이거 해 이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은근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연약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을 낳으시고 키우실 때는 어머니가 강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 여성들이 70이 넘어가 남성 호르몬이 팍팍 나와가지고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어머니예요.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요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관습에 보면 설날이 오면요 이제 다 어른들이 집안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요 다 모이기 전에 집안에 경대를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대가 뭔지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화장대. 화장대에는 뭐가 있죠? 거울이 있어요. 설날이라고 하면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날이잖아요. 어르신들이 한 살을 더 먹으시면서 거울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예쁘구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아유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났네. 이러세요. 주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은요 이 다 가족이 모일 때 화장대를 거울이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그 모습을 안 보게 하는 거죠. 어른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효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40대까지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거 빨리 속도를 내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이제 50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나이 먹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요즘 윤석열 당선인이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나 2살 젊어졌다? 2살 젊어졌다? 어떤 분은 나는 3살 딱 그러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많은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실 복잡해요. 나이 개념에 3가지의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태어날 때 한국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만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 나이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한국 만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나는 한국 나이로 몇 살인데 만은 몇 살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제 다 어떤 나이로, 만 나이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취임식하고 나서 그것부터 제일 빨리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2살, 3살.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거는 말의 차이지 우리가 살아가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50대 넘어가면 적어도 빨리 안 먹고. 근데 어때요? 50대는 시속 50km 가다 60대가 되면 더 빨리 나이를 먹고, 70대 가면 시속 70. 우리에게 70 후반에 계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새벽에 같이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시속 70이죠? 그래요. 너무 빨라요. 젊은이는 이해를 못할 만큼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성들은요, 화장을 합니다. 근데 20대가 화장을 하면은 그건 진짜 화장이에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뭐가 되죠? 치장을 하는 거예요, 치장. 40대가 화장을 하면요, 분장을 하는 거고요.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 달라지는 거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하는 거예요. 60대 어르신들, 60대 우리 성도님들 죄송해요. 70대가 되면요, 그 표현이 너무 거시기해서 제가 거시기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거시기는 뭔지 아시죠? 상상을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70대가 화장하는 건 거시기 하는 거래요. 제가 그건 만든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70대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들을 공경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냥 30분이고 들어드리세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은요, 오래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또 오래 말씀하시는 우리 훈련이 돼서 잘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 어르신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말씀하시면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리액션을 잘해드려요. 와, 그랬어요? 와,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리액션을 잘하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빨리 끊어야지. 이러면요,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23장에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뭐예요?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르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같이 웃고 지금은 공경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보장받는 은혜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그분들은 지옥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23장 25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지 무시하지 않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선물을 뭘 해줄까 하다가 해드릴까 하다가도 뭘 해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웬만한 거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사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고맙다. 근데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나는 현찰로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진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어버이날 선물이 뭔지 아세요? 현찰, 현금. 네. 왜냐하면 현금 있으면 자녀들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모님의 그 통장을 체크해 드리고 부모님의 통장이 부족하면 늘 채워드리세요. 채워드릴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까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부모님에게 뭘 하려고 할 때 아까워해요, 안 해요? 자녀들은 메이커 사주면서 부모님은 안 메이커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메이커가 뭔지 아시죠? 메이커 아닌 거. 자녀들을 메이커 사주면 부모님도 메이커 사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아,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뭐 옷 입으신다고 표가 나? 표가 납니다. 예, 표가 나요. 아유, 뭐 연세도 많으시다가 대충 아무거나 신발을 신으시면 되지 뭐 신발 신다고 표가 나?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발바닥에 무리가 안 가고 푹신푹신하고. 예.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9988-234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더 써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아시죠? 신과 함께 보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다고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대왕님은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업경을 띄워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지. 피고 김자웅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끔찍한 삶을 살아왔다.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니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벌을 받겠습니다. 어떤 벌도 받을 때니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서 못한 일 죽어서 해보겠다고. 난 이미 니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무려 15년이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서 못하는 효도, 죽어서 후회하며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지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 또 감사의 마음, 또 죄송한 마음,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가 죽으면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이 기회에, 이 시간에 효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